할렐루야. 빨리 들어와 앉으세요. 어저께 예고해드린 대로, 이 첫 시간에는, 오후 첫 시간은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간증. 아시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시부터는 우리 장강루사님 먼저 강의하시고, 그 다음에 신 목사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간증 좀 하시죠. 누가 먼저 하실래요? 저는 이제 이게 인식과 의식이 바뀌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아주 삶이 바뀌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걸 답습하는 건 그건 죽는 삶이에요. 죽고 썩는 삶. 아까 총장님 얘기했죠? 심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는 예외겠지 그래. 그게 무슨 간증하면 나는 아니겠지. 이게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100% 육신이라는 말을 자꾸 하는 이유는 이걸 아셔야 돼요. 가령 9대 1이 됐어도 10대 0이 되기 전에 9대 1이 됐어도 100% 육신이에요. 알았죠? 내일 결혼식해도 오늘은 처녀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이게 의미를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내가 그래도 이만큼 은혜 받고 이만큼 충성하고 그건 자기 기준이 볼 때 그래. 애들도 그러잖아요. 아유, 나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앞으로 할 날이 더 많은 걸 몰라. 그게 제가 그러죠. 우리 아들 금년에 이제 50살인데 28년 6개월을 공부해. 28년 6개월. 유치원부터 그동안에 공부한 게 그래요. 이해되죠? 이게 학문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게 오래 걸려요. 우리는 이 학문적인 개념을 그라마로 이해하고.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죠? 사람으로 인간아 얘기하면서 설명했죠? 그라마가 푸뉴마가 된다. 기억이 안 나요? 예? 이게 어디 보면 잘 나오냐면요. 19페이지. 사람의 인간아 19페이지 6번부터 읽습니다. 아시죠? 모든 생명들이 각기 가지는 언어는 우리가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이해된다. 사람이란 영적 존재를 의미하는데 상대의 말을 듣는 존재인 셈이다. 말을 듣고 동시에 이해하는 존재인데 이때 이해란 한국어를 알아듣는 방식만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해는 마음에서 일어난다. 이해되면서 우리는 비로소 마음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푸뉴마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을 다 알아듣게 돼. 이해한다. 그래서 출처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게 돼. 그게 생명인지 아닌지, 육신인지 아닌지를 알게 돼.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땡감 잡숴봤죠? 얼마나 뜰봐요.
그 뭐 두고두고 떨더라고. 하루 종일 떨고. 잡숴봤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7번에 그랬어요. 어디 꽃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도 마찬가지. 사건이란 해석의 문제이다. 사건은 결코 나와 무관한 어떤 사건이 아니다. 사건은 나에게 역사하는 힘을 가진다. 그래서 그 사건을 내가 듣는 존재로 듣게 되면 역사하는 하나의 말이 된다. 우리가 듣는 존재가 될 때 세상의 모든 사건들은 나와 무관한 객관적인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다시 나에게 역사하는 말이 된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심판을 기대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사건도 말로 들린다. 우리 인간은 사건을 문제로 보는 거야. 문제. 아시겠죠? 근데 사람이 되면 문제로 안 보고 사건을 하나의 은혜로 본다. 은혜, 좋고 나쁜 걸 떠나서 모든 게 은혜예요. 징계도 은혜예요. 왜? 불순종에 대한 결과기 때문에. 대가가 아니에요. 대가와 결과는 다른 거예요. 대가는 벌이 되는 거지만 이건 대가가 아니고요. 벌이 아니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받아. 그게 터져도 감사합니다. 조금 아픈 거 감사. 알아들었죠? 그 다음에 8번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우리가 그라마에서 푸뉴마를 발견해야 한다. 하는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지만 거기에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근거는 푸뉴마와 만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서 6, 7, 8장을 체험하자는 얘기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체험 안 되면 여러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이. 알아듣겠죠? 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식의 방식으로 성경을 본다면 성경은 저자들의 신학이나 신앙 고백으로 파악되겠으나 이해의 방식은 서로 푸뉴마를 만난다면 그 말씀을 나에게 말을 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게 다른 말로 지금 명령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지금 선언하신다. 왜? 하나님은 항상 현재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 2000년 전 얘기가 아니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씀하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지금 그죠? 푸뉴마가 될 때 지금 바로 옆에서 말씀하시는 거로 느낌으로 이해. 이건 이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어떤 문자에 그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3년 전에 시험 본 건데 3년이 지난 오늘 입사 통지가 왔대요. 그래서 자기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그죠? 그게 왜 어느 회사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소송해가지고요. 잘못됐다는. 그래서 12명이 떨어졌는데 4명은 다른데 회사에 취직을 했대요. 그래서 알아봤겠죠. 8명을 이번에 허가를 했어요. 입사. 그게 통지를 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3년 전 사건인데 지금 된 거예요. 그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린 진리는 항상 현재다. 이게 푸뉴마의 능력.
제가 조금 전 올라오면서 옆에 보니까, 맨 밑에 보이시죠? 이거 좀, 잎이 올라오는데, 처음에는 저렇게 갈라지지 않아. 서서히 나면서 저렇게 갈라지는데, 그죠? 이게 나중에 이런 잎새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그래. 어디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우리가 무식이 참 풍부한 걸 알게 되죠. 너무 모르는 거야, 우리가. 이해가 되죠? 네, 이게 제가 이제 먼저 했으니까 조금 아는데 선생 같잖아. 여러분도 조금 있으면 선생님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9번. 그라마가 아니라 푸뉴마를 만나는 방식으로 실제를 이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설교의 실제성 때문이다. 설교는 분명히 특정 목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신앙과 신학적 사유를 반영하는 말이다. 그 설교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 설교를 그라마로 듣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 푸뉴마로 이해할 때 비로소 그 설교는 지금 여기서 나에게 말을 거는 하나님 말씀이 된다. 이해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인간, 심리적으로 설교를 들으면 다소 위안을 느끼는 말이 될 수 있지만 구원이 안 돼. 위안과 구원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은혜고 위안받는 건 위안이 아니고 그건 구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대개 설교가 심리를 위한 설교. 사람들의 심리를 다 들어보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근심 걱정하는 거 알고 그거에다가 초점을 두고 설교. 그러니까 얼떤 듣긴 좋죠. 옛말에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가서 뭐 위로받으려고 댕기면 그건 처량한 달밤이야. 알아들었죠? 책망 들을 때 책망 들어야 돼. 그래야 진리에 바르게 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그라마는 나의 그것의 관계를 만들어. 나와 그것의 관계를 만들어. 우리를 특정의 세계관 안에 거하게 한다. 그러나 푸뉴마는 나와 너의 관계로 우리를 상대와 만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당신으로 만나는 것이다. 이게 알겠죠? 1인칭이냐 3인칭이냐. 하나님을 그것으로 믿으면 안 돼. 즉 신으로 믿으면 안 돼. 지금 나의 아버지로 믿어져요. 그냥 믿어준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될 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면 그라마로 이해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못 만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그라마, 자기 나름대로 추상하는 거. 그죠? 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믿는 거야. 그걸 보통 사람들이 꿈이라고 그래요. 비전이라고. 우리는 희망을 믿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믿을 줄 믿어. 그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 이게 바라는 것도 실상이라는 말은 약속이 선제해 있다는 얘기예요. 내 욕망이 목적이 아니고. 누구의 노아의 경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엔 비가 안 온 때요. 궁창 위에 물이 있었어요. 즉 하늘 위에 물로 덮여 있었더라고요. 구름이 아니라
이게 노아 홍수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물이 다 쏟아져서 홍수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약속이 선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방주를 지어서 지금 아라라산에 지금 그 방주가 있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소원을 믿는 게 믿는 걸 바라는 게 실상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오순절적 신학으로는 그죠? 그려라 그려라. 신랑감도 그려라. 남편감도 그려라. 어? 그리래. 아내감도 그려라. 그래서 뭐 내가 설교 한번 들었더니 미국 갔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애 못 낳는다고 그래서 그리라고 그랬대. 그렸더니 낫다고. 나도 그저 정릉에 있을 때 어떤 여자 선생님인데 딸 쌍둥이야. 자기도 애를 못 낳는데 그 기도해서 얻었다고. 그래서 희망신학, 희망 설교가 잘 먹혀 들어가. 왜? 사람이 바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의 약속을 대치시키는. 물론 그게 약간의 믿음, 진짜 믿음으로 가는 노정기라는 거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다. 로드맵이 될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성경적인 건 아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러죠? 혼이 잘 돼야 되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될 때 혼이 잘 된다. 그래 범사가 잘 되는 거야.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영혼이 잘 됐다. 이건 착각이야. 내가 그 소리 많이 했어요. 소모임 출신 목사님들이 그 얘기 듣고도 한 사람도 반문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서 집에 가서 찾아보라고. 우리 성경은 영혼이라고 번역도 있지만 원어는 다 혼이에요. 킹제임스는 딱 혼이라고 돼. 볼 걸 볼 줄 알아요. 책이 나왔다는데 이 현대어 성경 내가 전화 한번 해본데 깜빡했네. 지난주에 출판돼서 입고된다고 그랬어. 한번 물어보려고 아까 생각 어디다 전화한다고 그랬는데 생각이 안 나서 꺼내왔는데 이제 성경책 얘기한다고 생각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번 끝났죠? 예, 마지막 11번. 필자는 한수환 교수에게요. 인간의 실제성을 말하면서 그라마에서 푸뉴마를 발견하는 길을 택한다. 그것은 이해의 길이고 나를 발견하는 길이고 상대를 만나는 길이며 거기에서 나와 너의 인격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 말씀은 인격의 대상, 인격적인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분과의 관계할 때만 푸뉴마가 됐을 때 그게 인격적 관계. 사람끼리 보통 윤리도덕적으로 인격 그러는 건 이 개념과 다른 거예요. 혼돈하지 마세요. 용어가 같아도 내용은 다른 거예요. 이해되죠? 네. 간증하실 분 이제. 아이고 벌써 20분 지난. 네? 간증하실 분. 네. 나오세요. 한번 하세요, 간증. 그래. 할렐루야. 박수 한번. 우리 심원미 목사님.
박수 다시 한번 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좀 그래도 좀 나왔는데 앞에 한 번도 서보지 않았어요. 여기 힐맨 훈련 받는 과정에서. 근데 이제 제가 회복이라는 그곳에서 세미나를 인천에 집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한 3년은 안 되고 2년 5개월 정도 그렇게 다녔어요. 열심으로 어느 목사님 권해서 자가용으로 태우러 오고 태워 가니까 올 때도 태워다 주고. 근데 언제나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지난 7월 달에 아 여기 이제 완전히 결단을 하고 여기 그만 오자. 그 마음을 먹고 그러면서도 여기도 나왔어요. 힐맨을 죽전에 가양동에서 여기 이사 오기까지 했거든요, 목사님. 그렇게 하고는 2016년도 연신내에서 집중기도에 있었잖아요. 예, 불광동인가요? 거기 가면서부터 계속 줄곧 여기도 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쪽도 마음이 있고 이쪽도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에 어떠한 체험이 확실하게 안 들어와서 그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 8월 달인가요? 저기 홍천 갔었잖아요, 우리 1박 2일. 거기를 가려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면, 제가 남편하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은근히 말하자면 그냥 언제나 남편한테 나 1박 2일 어디 가, 나 기도원 가, 그러면 가지마, 안 돼, 이러진 않아요. 갔다 와. 근데 이제 작년에 홍천 가기 전에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못 가더라도 꼭 얘기를 해서 뭐라 그래요? 확실하게 남편이 대답하는 걸 보고 가자, 갔다 오라는 말을. 그러면서 계속 마음으로 한 3일을 그렇게 마음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지났는데, 막상 이제 내일 모레 간다면 이틀 남겨놓고 말씀을 드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아주 1초도 생각을 안 하고 갔다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이제 가야지 하는데, 제가 뭘 체험을 했느냐면요, 주위에 어떤 분을 통해서 그분이 전화 오시면, 그러니까 남의 말, 많이 흉보는 어떤 그런 말을 하면은 절대로 저기에 말을 섞지 말아야지. 그게 몇 년 됐어요. 근데 그게 말을 하면 하는 데 따라서 제가 어느 순간에 젊은 사람들이 말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순간에 그렇게 거기 같이 힘올려가지고 한마디씩 거둔 부분이 항상 마음이 걸렸거든요. 근데 가기 전날 이렇게 있는데 마음에서 제가 두세 가지가 무너지는 거예요. 두세 가지 무너지는 그 제가 이렇게 된 기둥인데요. 세 개가 이렇게 보이는데 색깔은 회색이 아니고 나무가 완전히 타면 그 하얀색도 아니고 그런 색 있죠. 그런 색깔의 기둥이 이렇게 턱 무너지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면 그분 전화 올 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줄 것이며, 또한 남편을 은근히 어떻게 보면 좀 내가 남편한테 제대로 잘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던 부분, 다 순종을 않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디 가요 이런 건 그냥 내가 그냥 아주 선포하듯이 하고 가던 그런 습관을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제가 무너지는 체험을 하고 이제 1박 2일 갔다 와서 그 다음에는 이제 지난
지난 게 아니고요. 제가 저 손녀딸을 결혼을 늦게 시켜서 69의 손녀딸을, 첫 손녀딸을 봤어요. 둘째 딸한테. 근데 그렇게 이쁜 거예요, 손녀딸이. 그렇게 이쁜데 가서 보고 와도 이쁘고 또 옆에 있어도 보고 싶고 뭐라 그래요? 간이 저리도록 이쁜 거예요. 그러던 참인데 지난 10월 달인가 목사님께서 문자가 한 통 오셨어요. 그 답장을 드렸더니 뭐라고 하시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시고 문자가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이게 제가 손녀딸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했던 부분이 해결가 되면서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간이 저리도록 사랑한 적이 있는가. 근데 말로는 여전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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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지나왔던 것들이 그게 해결가 되어지면서 그 손녀딸을 이뻐했던 마음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막 감정으로 마음이 끌려가던 마음이 정리가 탁 되면서 그 손녀딸이 옆에 없어도 있는 것 같은 영과 영이 통하는 것 같은 그렇게 보고 싶었던 마음도 완전히 없어지면서 간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여기 살아요. 분당에 살아요. 딸도. 그런데 그 소녀딸이 그냥 옆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이. 그러면서 그 감정적으로 너무 쏠려서 하나님 외에 더 사랑했던 그 마음이 정리가 이렇게 되면서 영성 훈련을 거쳤고 또 힐맨을 통해서 성장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체험들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 세미나만 하는 데 가서는 저 체험을 한 번도 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힐맨 1기가 2기가 지난 5일 6일 이틀 했죠. 근데 이제 첫날 5일날 집에서 나와서 여기를 오는데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게 차를 몇 번 갈아타는데 갈아탈 때마다 시간을 너무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온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훈련을 받고 저녁에 집에 가니까 8시가 넘었죠. 들어갔는데 남편이 안색이 좀 안 좋아갖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턱 못 꺼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일 있었냐고 그랬더니 저희 집이 지금 아파트 분양받아서 23년 살던 집을 팔고 빌라를 사서 이사 간 지가 11월 달에 갔어요. 근데 그 집을 볼 때 옥상에 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살림 살다가 살림이 많은데 광에 그렇게 8층 건물인데 9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공간 뒤로 광이 있는데 가구 수는 27가구 사는데 우리 집만 유일하게 301호만 그 광을 먼저 살던 사람이 그렇게 갖고 있다가 보여주고 집 보러 갔을 때 보여주고 열쇠도 또 넘겨주고 가고 그래서 이사를 해서 이제 금방 필요하지 않은 거는 거기다 다 올려놓고 쓰던 상황인데 남편이 하는 말이 8층에 어떤 사람이 이사 왔는데 허락도 안 받고 열쇠를 뜯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와서는 하는 말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광장 같이 쓰자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평수가 5평 정도 돼요. 넓어요. 괜찮아요. 쓸만해요. 근데 순간에 그런 사람도 있네. 어떻게 남의 열쇠를 뜯어버리고 자기가 새로 만들까. 그러면서도 마음이 요동치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남편은 또 말이 셉니다. 아주 저는 못당해요. 말도 세고 기도 크고 인물도 빠지지 않고. 근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그냥 어떻게 꼼짝도 못하고 당하고 그렇게 있는 모습이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육신적으로 너무 충만한
하고 쓸 때는 그 다음날 못 오죠. 여기를 거기 붙들어야죠. 거기 4평, 5평짜리 관을, 창고를 붙잡아야죠. 근데 여전히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이제 여기 올 준비 이제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영성훈련 받으면서 내일은 가지 말아야지. 육신적으로 또 말도 할 때도 있어요. 못 간다고. 근데 잠을 자고 일어나면 내가 그냥 움직여서 갈 일을 준비하는 그거를 이제 많이 겪고 행해서 왔는데, 그날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제 시간이 너무 빠르니까 아파트하고는 달라요. 저는 아파트 살 때는 골방에 있어서 거기서 뭐 새벽에도 부르짖고 밤중에도 부르짖고 기도할 공간이 있어 너무 좋았는데, 빌라는 우회증 소리가 다들 이렇게 뭐 하나 물건 하나 떨어뜨려도 다 울려서 들려요. 그 찬양을 못하고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남편 식사 차려드리고, 그러고서는 이제 왔어요. 이곳을 왔는데 하루 종일 이제 강에 너무 좋으시고, 또 우리 박 목사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뵐 때 너무 신기한 게, 이 지식적으로 알아서 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머리와 마음속에 쏙 집어 넣어주시는 걸 항상 그거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하실까, 그런 마음을 많이 먹으면 이제 계속 다녔는데, 그날 또 2번째 오던 날도 이제 계속 이제 힐맨 훈련을 받고 마지막 시간에 기도 조금 하자고 하시더니 장강도 목사님께서 안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제가 힐맨 첫날 목사님께 상담을 받았는데 이거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통스러웠거든요. 상담하고 난 뒤에 왜 이렇게 나는 안 자랄까, 그러면서 마음이 답답했었거든요. 그러고 갔다가 이제 집에는 그런 환경이 일어나고, 그 다음날 왔다가 다 마치고 이제 강도사님께서 안수 기도를 좀 해주시면 어떠냐고 그러셔가지고 너무 좋다. 그러고 이제 앉아있는데 하여튼 4번째인지 5번째인지 그런 상태에서 안수를 하시는데, 이제 김 목사님께서 막 여기 마음 위에 손을 얹으시고 목사님께서는 머리에 손을 얹으셨는데, 기도를 해주시니까 이 마음이 막 불일 듯이 막 불이 들어오셔갖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순간에 전 지금까지 그런 체험을 많이 했지만 그날 같은 체험은 처음 체험했어요. 제 마음과 하늘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넓은 통로가 내 마음에서 하늘까지, 3층 하늘까지 맞닿은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 전날 상담하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 이거 왜 이렇게 안 자랄까,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그랬던 고민, 가슴이 저리고 답답했던 마음이 팍 열려져서 그냥 두려울 게 없고 걱정 근심이 없고 그냥 마음이 완전히 열어진 거예요. 그래서 참 목사님 손길을 통해서 안수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갖고 그렇게 일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넘치고, 그래서 혈매를 통해서 제가 진짜 인식되어진 그라마를 통해서 표놈하러 들어가서 10년 안에 온전히 살아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 했던 부분이 싹 열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완전히 다 열어져 버렸어요. 그 마음이 어떡하나, 나 이거 창피해서 못 가겠네 했던 마음들이 완전히 열어져 있고 너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 자꾸 나와서 간증하라고 하시는데 눈은 두 번 마주치셨는데 제가 용기가 안 나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자꾸 마음이 안 나가면 안 될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에게 감사하죠. 그래요. 또 다른 분? 이게 은혜는 나눌수록 커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참, 우리가 놀랍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살아있는 건 날마다 새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면 어제의 체험이 오늘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계속 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게요. 그래서 이게 입을 열면 사람이 인간이 그래요. 했던 거 반복하는 건 자기도 짜증이 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똑같은 건데 또 보면 또 다르고 또 보면 또 다르고 그 이유는 심령이 되면 할렐루야. 다른 거예요. 그죠? 그 아까 우리 신 목사님 손녀 얘기하셨잖아요. 사랑하니까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좋아. 간이 저릴 만큼 좋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간이 저리는 게 아니야. 뼈가 저려. 할렐루야. 근본이 달라져.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미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머물러 있으면 그건 안 돼. 날마다 발전해. 더 큰 은혜로 가야 돼. 할렐루야.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면 우리들이 10명을 깨우치는 사람이 100명을 깨우치고 100명을 깨우친 사람이 1000명, 10,000명을 깨우치고. 할렐루야. 우리가 갑자기 유명해질 수 있어. 아침에 이재철 목사님, 100주년 기념관 그 목사님, 거기서 설교하시는데,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다소에 살았잖아요. 근데 그 로마 시민권이 있었잖아요. 정치라는 건 그 당시는 종교가 최우선이었.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는. 그래서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게 첫 단계. 예루살렘 오면 그 다음에 로마까지 갈 수 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철칙이 있대. 철칙. 철책이 아니에요.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뭐야? 반드시 예루살렘을 갈 때는 구도자의 자세로 걸어가야 돼. 그래서 다소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큰 산이 있대요. 산을 걸어 넘었다. 진짜 숨 차요, 그죠? 고개 올라가면 헛떡헛떡 해요. 올라가다 쉬고 올라가다 쉬고 그러잖아요. 엄청 먼 길을 걸었다. 이게 우리는 날마다 수행하는 사람, 구도자의 자세로 사람으로서 천성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되죠?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간증하신 얘기가 뭐야? 그냥 지금 말씀하신 건 단순하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은 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너 최종 목적이 여기다. 이렇게 살아라 이거야.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은 이 땅에서 뭐 인간적으로 뭐 되는 게 목표.
그러니까 목표가 아닌 걸 목표로 삼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 살면 여기서 이미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어져. 뭐가 됐든지 부족한 게 없어요. 어떤 곳에 있든지 부족함이 없어요. 뭘 먹든지 부족함. 저번에 이제 우리가 그저 김승열 선교전 수자 장로님이 아침 정감록에 짜장면을 먹어야 된다 써있다고 농담을 그 짜장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열방 짬뽕이라는 집이 있어요. 중국집 이름이.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전에 몇 번 가서 먹어와서 맛이 괜찮은 걸로 기억을 해서 거길 가서 전화번호 제가 메모를 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메모된 게 또 없어. 근데 그때 두산을 보고 찍었던 기억을 해보니까 이쪽 지역이 031이니까 031에 263에 1052 찍어봤더니 그 집이 그 집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 갔다 오다가 차에서 주문을 했어요. 배달 좀 해달라. 이거 그렇게 맛있게 잡수는. 근데 말씀이 그래요. 자기가 옛날에 중국집에서 먹던 맛 같다. 요즘 웬만한 데 가서 짜장면 먹었죠. 제 맛이 안 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 그게 자기는 어렸을 때 지금 84시니까, 일본 쇼조 갖고, 소학교를 쇼조 갖고 그러잖아요. 소학교 출신 3학년까지 다녔대. 그래서 일본 사람, 조선 사람 그런 얘기가 이해가 안 됐대. 근데 자기네 집에 일본 사람들이 세일 살았대. 해방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 자기하고 비슷한 아이가 불던 하모니카를 줬대. 그때부터 하모니카를 불었대. 그죠? 75년 됐을 것 같아. 그래서 그분이 그 하모니카 잘 부르시죠.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지나갈수록 날마다 새로워져.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데 육신적인 건 다 가짜고 인간은 다 가짜라고 얘기하는. 푸념마가 돼서 심령이 돼서 사람이 돼서 진리를 알지 않으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심각해요. 할렐루야? 한 분만 더 간증하시죠. 한 분. 그래. 우리 집사님 박수 한번 하시고. 네, 한 분 더 해도 좋으니까 한번 기다려. 저번에 왔다 가고 나서 잘 살았으면 빨리 나올 건데 많이 잘 살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 다른 분들도 살았던 것을 제가 듣고 싶어서 그래 앉아 있었는데 이제 제가 힐맨을 영성 올리는 지금 7년째인데 그 이제 여태까지 3년 하고 또 수료자 과정 마치고 다 했던 그 교육들이 힐맨을 통해서 이제 다 이게 무슨 조각이 딱 맞춰지는 것이 그렇게 제가 이해가 딱 되는 공부더라고요. 이 공부가. 그래서 영적으로 인간아 그걸 이제 계속 읽어보니까 제가 참 똑똑해졌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죠. 코기토와 또
이마고대인가? 예, 코기토는 보는 대로 우리가 관계를 하고 이마고대인은 듣는 것으로 그걸 전혀 모르고 교회에서 내 대인 관계를 할 때 계속 이야기하기만 좋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정말 보는 대로 이성적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도 그거가 참 그것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 대인 관계를 할 때 듣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또 그걸 알았고 그래서 아직 잘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냥 알 때 하고 모를 때 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많이 다르고 그러고 저 책을 그 영적 저희가 사람애로 인간학을 아직 조금 읽었고 그거는 영적 애로 인간학은 지금 5번 읽었는데 처음에는 그걸 읽으니까 뭐 똑같은 말인데 뭘 이걸 자꾸 읽노 그리 싶더니 그래 한 번 읽고 나서 두 번째 읽으니까 조금 보이고 두 번째 읽고 나서 세 번째부터는 너무 재미있어서 정말 한 번 읽으면 2시간씩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은 잘 표현을 못하지만 그 아는 거 모르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너무 또 감사하고 신기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정신이 육체를 입고 문장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걸 세상에 그 귀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 그 귀한 것을 그거 제가 영적 애로 인간학을 몇 번 보니까 제가 제일 남는 게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정신이 육체를 입고 문장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영적의 인간이 아니고요. 네. 영적 존재로의 인간. 예, 영적 존재로의 인간. 네, 예, 인간하. 예. 그래서 참 너무 신기하고 그냥 제가 지금 현재로는 살지는 잘 못하는데 알았다는 것, 그걸 인식했다 그럽니까? 이제 좀 그나마라 알아진 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진짜 우리가 저는 무식하잖아요. 그냥 뭐 학교 초등학문 먹고, 그냥 인간적인 교육부에 안 받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봤지만은, 근데 힐맨을 하고 나니까, 저번에, 신 목사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요마치는, 심리고, 요 밑으로는 심령이라고, 그래서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두 주간 정도는 그게 삶이 되더라고요. 심령으로 살아주는 게. 심령으로 살아주는 게 어찌 팬튼지. 심령으로 사니까 그렇게 팬트라고요. 심령으로 살면 저 사람이 뭐라 하면 바로 이렇게 제 이제 본성이 나고 이렇게 심리는 보니까 전부 다 저의 자아고 그래서 제가 맞다. 이 심리를 딱 생각하면 로마서 6장이 생각난다 아닙니까? 6장이 그 전부 다 제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심리는 전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게 막 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걸 또 알았는데 심령으로 잘 살다가 제가 실수를 했어요. 뭘 실수를 했다가 하냐면 욕심이 어떤 대인관계를 하는데 욕심이 딱 들어와 버렸어요. 고마 이게 엉키 삐다 아닙니까? 이게 심리하고 심령이 엉켜가지고 그냥 길을 못 찾은 거예요. 심령으로 가는 길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이거 심령으로 가야 되는데 도대체 아무리 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으로 가는 길을 못 찾아가지고 그냥 이게 그냥 욕심이 딱 와보니까 그거 어느 순간에 모르게 그냥 이게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으로 못 가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힘들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정도 이제 요래 제가 알았으니까 이제 조금씩 또 제 혼자 하면 안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심령으로 살아지리라고 보고
제가 지난 2월 달에 힐맨을 와야 되는데 그때 그 맹질이 있다 아닙니까? 근데 제가 날짜로 착각을 했어요. 설날을 세상 목요일인 줄 알았다니까. 예. 설날이 금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계산한 게 저는 저기 시골 가서 어른이 계시니까 좀 일찍 가서 막 두부도 하고 묵도 하고 이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가게 되면 도저히 안 되는 우리 어머니한테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목요일이 설인 것 때문에 수요일을 가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 그래서 제가 안 왔거든요. 지나가서 보니까 세상에 제가 날짜를 잘못 알은 거더라고. 그래서 이제 못 왔고. 근데 설 쉬고 나서 참 하나님이 이제 놀아도 제가 이리 싶더라고요. 우리 이래 믿는 사람들은 놀아도 거기 논 게 아니고 제가 한 달 사이에 그 우리 엄마가 그 평생을 남녀 호랑객교를 50년을 했어요. 50년 했는데 제가 교회를 우리 시가 친정 중에서 제 혼자 교회를 나갔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교회를 나가서. 근데 시가는 다 거의 9년이 다 됐는데 친정은 이제 올케 하나만 교회 나가요. 근데 우리 엄마를 갖다가 제가 25년 전부터 기도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에 한 달 전부터 교회를 나가셨어요. 예, 한 달 전부터 하나님께서 너무 하시는 게 비는 기라. 세상에 그래가지고 엄마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제가 이제 그걸 이래 남효교를 하는데 하려고 막 마음을 먹기래요. 그냥 우리 엄마 말이 그 표현이 방바닥에다 팍 엎어분다는 게라 누가 팍 엎어는데 항상 제가 25년 동안 다니면서 엄마를 참 많이 섬겼거든. 뭐냐 하면 이래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행동으로 딸이도 제 하나뿐이니까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이제 제가 알면 안 되는 줄 알아요. 뭐 아프면 제가 전부 다 병원에 모셔가서 다 낫게 하고 이러니까 그 이제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니까 그게 다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무 신기해. 저 딸을 저한테 우리 딸한테 말하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버지 엄마가. 그래서 저를 믿어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아버지가 굉장히 유교적이신데 전화가 저한테 야야 이런 거는 있는데 우짜무 좋고 너 전부 다 오빠가 너희고 딸은 제 하나인데 막내에 제가요. 근데 제한테 싹 다 전화가 온다고 아버지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보는 거 25년 동안 딸이 10년 전부터 제가 예수님을 만난 지가 10년 전 영성 훈련을 하고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우리 딸이 달라진다는 걸 우리 아버지가 알아요. 다른 사람이 알더라고. 그래서 무슨 말 하려고 이렇게 됐어요. 예. 그래갖고 남이 허락해 그런 게 이제 한 10년 전부터 모든 이런 우리 엄마의 수종을 제가 다 들게 되니까 엄마가 무엇이 제일 미안하면 교회 안 나가주는 게 저한테 제일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한 달 전에 그날도 그러면 남녀라는 게 이거 말로 하자면 기도 양을 더 높이기 위해서 30분 건 하고 30분 더 하려는 게 누가 방바닥에 팍 엎어부는 게 우리 엄마를. 그래서 막 창자가 땡기기 보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턱 이렇게 생겼더니 이거 하나님 나 이거 뭐나걸 하는 거 아이가 이리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이 창자가 땡겨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그래 알고 본 게네. 그래 병원에 이제 마산에 입원을 시켜가지고 제가 가서 수종을 들었거든요. 그래 가서 한다는 소리가 이때까지 또 굵고 딸이 또 교회 말을 하기 때문에 신앙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가 이 속에 있는 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야야 내가 희한한 체험을 했다. 엄마 무슨 일이 그렇겠더니 그래 내가 남효랑이교를 30분 더 하려고 하니까 누가 날 갖다 팍 엎어보는데 아마 하나님 한 거 그때 이러는 기라 얘. 그래가지고 이때다 싶어서 엄마 봐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노. 제가 막 몇 번 음성을 듣고 엄마한테 얘기를 해줬거든. 근데 안 믿어 그걸. 그래서 엄마 봐라 하나님이 이처럼 엄마를 사랑하시는데 교회를 가져온 게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 이제 병원에서 2주를 입원해 계시다가 꼬부랑 할머니거든. 89인데 꼬부랑 할머니인데 그래가 집에 혼자 보낼 수가 없어. 제가 이제 따라갔다가 밥 해드리러 따라가가지고 진짜 머리 감겨드리고 밥 2주를 있었거든요. 한 달 있었구나. 그래가 그때부터 토요일 제가 이제 가서 월요일 갔다며 토요일 오는데 다음 주에 주일 아닙니까? 그래갖고 엄마한테 많고서 엄마 봐라 그 하나님 살아계시나 그래봐 그거 좀 보자. 그러면
그러면 내일 가볼까 이래요. 그래갖고 한 달 전부터 갔어요. 그래가 제가 모시고 3번 갔고 세상에 이제 계속 저도 본교회를 빠질 수가 없으니까 지난주에 2주 전에 엄마가 혼자 가셨는 게예요. 그래 너무 감사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신방을 제가 모셨어요. 그래 목사님 신방을 한번 하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신방을 했는데 막 신방을 하면 과일 드리고 그런 것보다 맹지를 끄티고 음식도 있고 해서 목사님 제하고 막 점심을 대접하겠습니다. 점심을 이제 다 가서 잡쌌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이 비비는 거에서 남이 오는 게 비비는 거인데 주주 같은 거 이거 뭐고 묵주 같은 거 비비는 거 있죠. 그걸 내놔놓은 게 안 내놨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건 내가 다 없으게 일하더만은 안 내놔. 근데 그날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래 엄마 그 가지고 있는 거 목사님한테 드리면 아무 탈도 없다 그랬더니 막 이거 지팡이집 가더니 그거 저 뭐고 농 밑에요 책하고 막 이거 비비능하고 싹 다 꺼내고 오신 거예요. 싹 다 꺼내가지고 목사님한테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돌아서셨어요. 그래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저는 사랑의 자고 우리 엄마는 아버지는 큰방에 주무시는데 아침 하루 제가 일찍 올라간다면 큰방에 그러고 한 게 하루는 이불을 막 들보시고 막 중얼중얼 사니 그래서 내가 막 어찌 놀랬던지 이거는 남혈행 이거는 주문 외우는 거거든요. 남혈행 그거 하는 것 싶어서 살 비비보니까 엄마 지금 뭐 했어요? 그게 기도했다 그는 기라. 그래 무슨 기도했는 게네 제가 가르쳤어요. 그거 남혈왕교 하던 걸 버리면 다른 게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그걸 하라 그랬어요. 그래 처음에는 잘 뭐냐는 게 공책에다 써주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공책에다 써줬더니 그걸 외웠다고. 세상에 이래 제가 이래 입을 떠 꺼내본 게 그걸 했다는 거야. 엄마 뭐 했어요? 했더니 예수님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그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엄마가 경험을 했는 게 예수님 도와주시는 거. 어떤 경험, 목사님 조금 지나도 됩니까? 무슨 그 경험을 했나 하면, 남혈왕교, 우리를 치면 구역장이에요, 구역장. 구역장이 다른 골짜기에 사는 분이 있어요, 젊은 사람이. 그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책하고 신문하고 가져와요. 그 사람이 막 제일 무섭는 기라. 왜냐면 30년을 그 사람하고 이제 그 사람은 타인이니까 타지에서 한 30년 같이 했다 하네 딸같이 지낸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안 하고 교회로 가겠다고 그 소리 절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버리기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농민 땅에 놔고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무섭었어. 그 사람 보기 인간적으로 미안해서 그래 엄마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하시는 게 했더만 우리 엄마는 그걸 안 믿잖아요. 그랬더니 세상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사랑했습니다. 그걸 얼마 일주일인가 2주일 하고 나니까 동네 떡 나가니까 어떤 소문이 듣고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해본 거예요. 그 구역장에. 그래서 우리 엄마가 마음을 나쁜 거야. 마음을 나쁘고 아이고야 나 이 우찌된 일인 거 모르겠네. 평생 내가 병원에 안 갔는데 나도 병원에 갔지. 그 사람도 억시 건강한 사람인데 병원을 갔다 한다 야야 이런 게 엄마 보이소 그 사람 우리 집 모노그로 하나님 그 병원에 보내시겠다. 아 그런가 봐요. 야야 희한하다. 아 그런가 봐 그러면서 그때 마음을 놓으시고 이제 이걸 싹 다 꺼내시고 지지난부터는 이제 이거 유모차를 끌고 가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이 모시고 갔다가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시골에 가서 우리 엄마로 그렇게 할 때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서 아이고 저 집을 떠나고 시골에 가면 기도 주석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못하고 이러는데 가면 제가 있다가 영적으로 내가 마이너스가 되겠다 싶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노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가셨다 세상에 그렇게 구원하시는 게 한 달 동안 그래가지고 너무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그래요. 좋은 일입니다. 달걀 드시래요. 계란도 잡숫고, 독새끼도 있고. 그래, 고맙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또 간증 더. 됐어요? 넘어가자고요.
그럼 잠시 한 5분만 화장실 다녀오시고 우리 장수세 강사님 강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